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이론편과 이제 4장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론편을 향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4장은 어떻게 보면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라는 형태로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을 바울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줬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산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줄을 좀 꺼 넣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이론편에서 말했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죠.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서 지으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교회에 생활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생명나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이 4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장 2절과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용납하는 것 서로 간에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매로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켜라. 이게 우리가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겸손은 뭐 남을 배려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해서 그죠? 남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그런 의미. 그리고 내가 못하더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 되는 하나로 잘 지키고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래 생활할 수 있는 기준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오시는 여러 성도님들 많이 있죠. 뭐 정말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세상에서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로서 이렇게 지켜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구원이잖아요. 천국 구원.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언제나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교회에 나오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이죠. 5절과 6절이죠. 그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죠? 한 분이시다.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신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다. 그러면 교회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나요? 물론 삼위일체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도우시는 일,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죠? 우리가 남들보다 잘난 척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자체가, 그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 내가 뭐 잘났으면 잘난 만큼 주고 못났으면 못난 만큼 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로 되었을 때 동일하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게 8절에 비어 있는데 이게 인용 구절입니다. 구약의 인용 구절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시편 68절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서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거기에가 시편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68편 18절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죠?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 그죠?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좀 떠올려 보시면 전쟁을 하면 승자는 어때요? 이긴 자는, 그죠? 진자의 모든 것을 받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직분, 지금도 이 직분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사도. 근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현재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라 하면 구약의 선지자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 현재 교회 시대의 선지자 하면 저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요. 기다려 보십시오. 목사. 여기서 목사는 목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사 가르치는 자죠. 예, 말씀하십시오.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왜 안 들으세요?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상대한테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다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받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안 되세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안 되신가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7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각자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8절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바울은 조금 더 해석해서 쓴 거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취하는 자한테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 선물을 받는 자가 누구다?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는 이제 12절에 보시면
교회 각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 있잖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봉사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성도는 온전해야지 봉사할 수 있나?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에 빈칸이 있으면 좀 적어주면 좋겠어요. 준비한다. 이게 왜냐하면 성도가 준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건축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그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 이 우리가라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지만 그제 설명했죠. 이론편에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그런 성도가 그죠? 이루어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언제나 이것을 이루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뤄야 되나? 지금 이루어야 되나라는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다. 이것도 진행이죠. 않게 해서 계속 우리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유지해라. 그게 바로 교회인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5절과 16절을 이루는 거죠.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운다? 교회가 건축되어져 나간다. 이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건축한다. 우리가 건축한다 하면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우리는 뭐 그것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왜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과 함께 16절 보시면 그죠? 그에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잖아요. 15절 하반절.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옆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몸, 온몸의 각 마디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있는 각 지체의 분량. 여기 지체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 그런데 이 지체가 그냥 딸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6절로 표현되면 이 온몸이 마디, 그리고 연결, 그리고 결합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 플러스 지체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지체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 그거 첫 번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네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17절에서부터 24절은 이런 교회에 포함되어 있지만 본인,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몸이죠. 지체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우리가 16절까지 봤다면 이제는 나의 모습을 조금 그죠? 줌아웃을 해서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있는 나의 어떻게 나 자신을 관리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강팍에 강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노음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은 뭘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 지금 이제 교회로서의 새로운 옷을 이제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로서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를 잘 관리하라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적용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줄을 꺼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이제부터라는 것은 현재 플러스 미래죠. 현재 플러스 미래를 나는 계속 이렇게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거기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늘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총명하다. 세상에서 총명하다 하지만 그거는 어둠이래요. 그리고 무지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이 마음이 굳는다는 게 뭔 표현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런 것 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굳어져 있는 그런 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대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뭘 가리키죠? 죽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것. 늘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탁 떨어져 나갔을 때 죽진 않잖아요. 근데 그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늘 방탕했고요. 늘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부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22절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3절과 24절이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됐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고 계시는 이게 의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뤘다면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 지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 때, 세상과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치는 이전에는 아까 말했던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옷을 입은 그와 같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쫓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25절부터 32절에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죠? 이웃 사랑. 그 실천을 늘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도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교회 내에 인간관계도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인간관계를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다 지키는 건 진짜 쉽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철저하게 기준을 잡았어요. 첫 번째 봐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웃과 지체가 돼야 된다. 지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지체. 이웃과도 지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이웃이 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이웃을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가 나는데 죄 짓지 말라. 참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틈이라는 것을 조금만 주면 정말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구제해라. 정말 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말을 쓰라. 그죠? 여기 보면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 쉽지가 않죠.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반대 듣는 사람이 아, 은혜다. 믿지 않는 자가 내 말을 듣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라는 말로 끼치게 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수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뭘 것 같아요?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31절에 해당되는 것, 31절과 32절에 1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31절. 뭔가 하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악한 생각, 이런 것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대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참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면 노할 수도 있지 않아요? 분을 낼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악의적인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막 순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늘 이렇게 행하랍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 봐봐요. 친절하다. 용서해라. 불쌍히, 공의를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해라?
저를 보세요. 항상 스마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울지 마시고 찡그리지 마시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지금 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물론 뭐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정말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해 나가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몰랐다면 이제는 끝. 근데 딱 이제부터 요 땅이죠. 오늘이 1일이다. 이렇게 오늘 남들을 만나면 이렇게 친절히 웃으면서 대하고 사랑하고 긍휼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삶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 앞에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 이게 부끄럽냐? 아니면 뭐 그들에게 예수님을 흔쾌하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냐?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에는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찌푸리거나 화를 내는 게 많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상당하게 웃으면서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했는지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차별은 하지 않았는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교회가 이렇게 정말 우리는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구원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해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성경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사랑 좀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다고 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